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같이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조금 멀게 19편은 율법과 죄 이 둘의 관계성에 대해 말한다 할 수 있고요. 20편으로 넘어와서는 그 죄를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와 그 메시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간접적인 것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그 아들 메시아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 구원, 이러한 구원의 승리를 이 20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21편은 그 메시아,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대가로 얻은 구원, 영광, 존귀, 위엄을 노래하면서 이제 기세가 완전히 꺾여 발악하는 마귀들의 잔당 세력들을 토벌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이제 오늘 22편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중 하이라이트인 그 십자가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이제 조명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핵심 역시 예수님이시고요. 모든 성경의 인물과 사건과 세상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또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신약 안에 구약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했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옛적이라는 말씀은 구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일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일관성 역시 확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특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시점까지 쭉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 계속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런 것이죠. 구약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해 종지부를 찍으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종지부를 찍으신 내용이 뭐냐면 역시 이는 하면서 만유의 상속자,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고 우선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며, 오직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계시를 아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이라, 이거죠. 에둘러 말하자면 이 예수를 거치지 않고 이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은,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어디 표현은 강생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낮춤, 자기 희생이며, 오직 이 사건을 통해서만, 이 성육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만 계시,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하나 넘겨주세요.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고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 성경에 아주 도배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는, 모르고는 안 된다, 이거죠. 알 수 없다, 이거죠. 즉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인간이어야 하고, 그렇게 구속된 인간으로서 늘 그 구속의 은총 아래 있음을 잊지 말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 사고하고 사라져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데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구속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그 구속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구속받아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자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요? 듣는 자의 자세, 겸손한 자세, 순종의 자세, 종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야말로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자,
그런 자로 서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버티고 들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떤 사람의 설교이기에 앞서 그런 설교 원고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 그것만큼 위험한 신호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송구스러운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을 누가 듣냐면 제 아내가 듣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 중고등부 예배, 때때로 다른 설교. 그러니까 이걸 듣는 아내에게 제가 아주 귀찮게 물어봐요.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가 어땠냐, 뭐가 좋았냐, 은혜를 받았냐, 말았냐 이렇게 꼬치꼬치. 제 아내가 아주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시점에서 그걸 멈췄어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설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입니다. 그렇게 듣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듣도록 놔둬야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우매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크게 전반부 1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후반부 22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21절은 대체적으로 고난에 관한 것이고요. 후반부는 22절부터 31절 이 후반부는 그 고난 후 영광, 찬송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은 전반부 내용만 보고요. 다음 주에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22편 시편은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는 것이지요. 1절,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을 멀리하시며 돕지 않으시며 듣지 않으시며 응답을 안 하시냐 이렇게요. 어떤 위기 상황이고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묵묵부답이시고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버린 것이라기까지 이렇게 토로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육신의 감정, 그 힘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요.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두 번 강조한 표현이 있죠. 뭐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쓰였던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 말.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떤 불평을, 문제를, 위기를 또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거기에 무게를 둘 법한데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게를 둔 것은요, 강조한 것은 그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신 내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예. 불평, 불만, 문제, 자신의 감정,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붙들고 의지할 대상 하나님, 그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정말 정녕 중요하다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삶의 여러 크고 작은 모습에서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다윗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징징거리며 하나님 그냥 함부로 찾거나 자신의 악한 감정이나 속상한 감정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문제, 상황, 형편, 그것보다 내 하나님, 그 하나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나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나에게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픈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버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흔들리고 문제는 산적해도 돼요. 감정은 흔들리고 문제는 산적해도 됩니다.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사는 동안 절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마다 내 감정은 이리저리 요동칠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큼 적신호는 없다 이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걸 알았기에 그런 의미를 담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하며 강조하며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연신 부르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의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무응답이십니다. 무응답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당최 나를 찾지 않으시고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고 다른 신과는 구별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여지껏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받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내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 주관적인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만의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난이 가중될수록 곤고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다윗입니다. 4절부터 5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두 구절에서, 그러니까 4절 5절 이 두 구절에서 세 번이나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의뢰하다예요. 의뢰하다. 신뢰하다, 믿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예요. 과거 조상들의 신앙적 발자취와 그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다윗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행보를 지켜나갈 것임을 결단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에게도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 의지하여서 주세요. 이러는 거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자신 역시 그렇게 믿고 갑니다. 나는 주님밖에 믿을 리가 없습니다. 믿고 또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계속 진일보해 나가는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7절, 8절에서의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떻죠? 한번 보시면 벌레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방자들이 누구까지 조롱하기에 이르려면 하나님마저 조롱을 해버려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그에게 의뢰하는 자를 거두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빈정대며 조롱해버려요. 너나 네 하나님이나 뭐 이렇게 어디 한번 구해봐라. 다윗이 그의 인생 중에 대체 언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여튼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공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서도 분명 이 다윗의 모습 뒤로 누군가 보이시죠? 다윗의 모습 뒤로 누군가 보이시죠? 이 다윗보다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이런 수모와 모욕과 고난을 당한 분, 다윗이 지금 그분에 앞서 그 고난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 자,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9절,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제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또 주님께 어떤 자입니까? 저를 모태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있다가 건강하게 출생하여서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도록 살펴주신 분, 아니 저를 태어날 때부터 기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앞서 말한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앞서 말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이 강하고 거셀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붙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또는 이런저런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어떠하죠? 저는 참 잘 다운되고 위축되고 주저앉아요.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낮아빠지고 피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러함이 없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에게 도울 분은 하나님 당신뿐인데, 이런 말이죠. 다윗은 가깝게 느껴지는 환난과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 사이에서 현실은 계속 절망적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재밌어요. 가깝게 느껴지는 환난과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 사이에서의 현실은 절망적인데 뜨거운 마음으로, 그럴수록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죠. 1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절박한 위기에 내몰린 상태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에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황소, 사자, 개,
예, 이런 동물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 동물의 이미지로 이제 원수들을 묘사하여서 그 원수들에 둘러싸인 채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동물의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비열하다는, 비열한 그런 성격뿐만이 아니라 막 물고 성가시게 군다는, 즉 이렇게 박해하고 짐승처럼 박해하고 인간성이 상실된 채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또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자, 이런 짐승 같은 대적들로 하여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14절 보시면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내 마음이 밀랍처럼 촛농처럼 녹았으며, 15절 끝자락 마치 죽음의 자리, 죽음 직전까지, 죽음의 진토라는 게 죽음의 자리,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의미거든요. 17절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뼈를 셀 수 있다라는 말은 피골이 상접한 자신의 몰골을 보면서 살가죽 속에 그 뼈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쓰였어요? 예수님께 쓰였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 쓰일 때와 다윗에게 쓰일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야말로 이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쓰였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죠? 속옷과 옷을 막 나눠 가졌어요. 그러나 다윗에겐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냐면 전쟁에 승리한 용사들이 상대방의 전리품을 취하여 나누는 일종의 자축 파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이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다윗의 것을 다 뺏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 뺏긴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속옷까지 다 뺏겨버린 거죠. 적들이 다윗의 것을 아주 송두리째 속옷 하나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제 다윗도 포기할 만하죠. 포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 여기서 유일한 것이라는 건 영혼, 자기 목숨이에요.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포기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찾아요. 도우소서, 구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자 21절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구해 주셨다는 말만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해 준 게 그게 중요한 거고 또 다른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 21절까지가 끝나는데 이 전반부인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잠깐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이 긴 구절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태반이죠? 바로 신자 다윗의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아주 애통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것만 있어요. 더불어 누구의 모습도 있냐면, 아니 누구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우리 주님의 고난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과 2절, 1절 하반절과 2절에 기도하는 모습 역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6절, 7절, 8절 역시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대제사장, 빌라도, 로마 병사에게 조롱받으시는 그 순환의 장면, 그대로 있죠. 14절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6, 17, 18절 모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에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이 22편 전반부는 죄다 고난 기사입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안에 다윗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윗이 미리 맛보며 이렇게 가는 형국이죠.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대로 고난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을 예수님이 맛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다윗이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윗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고난 속으로 다윗을 끌고 가는 것일까요? 오늘 전반부에 왜 고난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을까요? 우리 보고 뭘 보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윗을 끌고 간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윗을 밀고 간다. 왜요? 넘겨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그 은혜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칼빈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이란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숱한 고난을 겪고 많은 시달림으로 단련된 다음 비로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통해 가르치시며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그냥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직접 겪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전 인생을 거쳐서 고난이라는 것으로 그 메시아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냥 칠판에 쓰면서 너를 위해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일단 그 고난을 그냥 받아냅니다.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받아내요. 예수님도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냥 받아냅니다. 주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대로 강조하고 있듯이 고난을 일단 받아내야 한다 이겁니다. 받으라고 주신 고난이다 이거죠. 그 고난을 피하고 그 고난을 외면하고 그 고난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견뎌야 한다 이겁니다. 또 그렇게 견딘다고 해서 절대 고난으로 죽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는 절대 고난으로 죽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고난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도는 죽지 않아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다윗도 이 고난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다윗까지 품고 죽으신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윗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 약 3,000년 뒤에 진짜 이렇게 죽으신 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어요? 그 다윗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어마무시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분이세요.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당면한 그 작은 고난 따위, 그런 것에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린 살아요. 우린 절대 고난에 죽지 않아요. 다만 그 고난으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해요. 어떤 고난에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등을 보여서는 안 돼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 참 잘못 대처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늘 고난을 피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고난 앞에 이렇게 도망 다니려 애썼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무사한일, 무사태평 이런 것만 빌었는지 모릅니다. 행여 그런 고난과 환란이 올세라 무슨 대적기도니 뭐 방어기도니 이렇게 연명했는지 모릅니다. 고난 앞에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겁내고, 그러니 신앙이 아니라고 무뎌지고 작은 것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포기되어지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위축되고 뭘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행여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깨닫고 버티게 해주십시오.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도리어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허락하신 상황이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것에 순응하게 해주십시오.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디에서 빵빵 터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때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구 탓으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라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 22편 전반부는 고난 기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나 도우시는 메시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그냥 도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을 직시하며 그 고난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때때로 무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거죠. 또 하나는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다윗과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분,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보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기척도 없으시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절대 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꼭 기도로 일관했다고 하지는 말자고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림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버티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웃음이,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많을까요? 아니면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을까요? 이를테면 어떤 일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은 무슨, 거침없이 나의 판단과 선택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고난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기다리고 버티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을 때 그 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놓은 만큼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 말고 무언가를 의지한다고 했을 때 의지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고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에게 기대게 되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고 용서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상처받아요.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사람은 죄인이니까, 사람은 실수라는 것을 하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요. 나를 아프게 할 거라고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할 겁니다. 사람이니까. 따라서 사람에게 신뢰도 또 실망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기고, 그런데 내가 이러는데 남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지만 남은 그러지 말라?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야 한다는 것, 절대 회피, 도망, 물러섬, 포기 이런 거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